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34차는요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일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무장을 단단히 하고 올라왔습니다. 16강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이제 아주 방어와 공격 무기까지 갖췄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바깥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당황하고 아주 각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외적인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매일 전쟁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 시간 우리가 알고, 근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백전백승.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저는 맨 처음에 세계관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여러분이 눈을 뜨면 그때서부터 전쟁이에요. 근데 눈을 뜰 때도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 말어 또 성경을 읽어 말어 저 사람 전도를 갈까 말까, 아예 내라지 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추운데 뭐 아직 그 사람 준비 안 됐어,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우리가 유혹을 하는, 사탄은 달콤하게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고 더 좋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저기 선악과 비밀 모를 때는 맨날 왜 조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따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계속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것도 습관이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눈 뜨면서부터 이제 원리를 배우니까 아 내가 지금 시작부터 대포를 단단하게 하나님 쪽으로 끊어서 승리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승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었다는 거는 제땐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독해져야지 하나님은 순결하고 하나님과 돈독한 자를 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이웃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를 항상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으면 우린 다 아직도 마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싸우려고 덤비다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24강을 보면 용서와 사랑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용서와 사랑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이 두려운 곳이에요. 항상.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비슷하게 알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희석시켰잖아요. 비슷하게 마귀가 얘기하니까 저기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따먹지도 말 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자기가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자기 의로 자기 판단으로 희석시키면서 그럴 때 마귀는 틈을 노리면서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확실하게 알아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혹해서 능력이 있대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야.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여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뭘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백전백승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다.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누가요? 수제자 고영미 목사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그러고 막 뭐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저 멀리서 쳐다보고 그러다가 걸렸잖아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당신도 같은 무리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그 사람 누구냐고 나도 모른다고. 아 이렇게 비겁하게. 근데 나는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지 않았을까? 어? 집에서 아니면 멀리 숨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가지고는 잡으려면 잡아가라, 죽이려면 죽여라, 감옥에 넣든 니네 맘대로.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고 막 외칠 때에 막 3,000명씩 막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지역을 주목국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지역을 잘 파악하고 또한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해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8번. 여덟 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킵니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아멘. 연합 그 자체가 승리이다. 아멘. 이 우리가 비난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비난을 받고 끊임없이 이제 사형에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비난에 대해서 당연한 줄 알고 그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저기 시기 질투하고 뭔가 이제 분열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분별해서 비난에 쏘고면 안 되고 제가 이제 8번까지 같이 본 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6살 때 피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맨날 전쟁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갈 어떤 기회만 생기면 다들 갔는데 한국 사람은 아주 지독하고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늦게 이제 이 중국하고 일본은 빨리들 가서 자리 잡았는데 한국 사람이 늦게 가서 자리 잡으려니까 지독하고 열성밖에 없어가지고 또 자본은 없으니까
뭐 야채 장사, 뭐 세탁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제 친구도 약사인데 미국 가서 세탁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소 장사를 하면 저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9시에 오면 우리는 7시, 8시 이러니까 이제 일찍 하는 대로 이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이르면 또 그거보다 더 일찍 오고 그래서 이제 못 당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 이게 그런 걸로 못 당하겠으니까 꼭 한국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이간질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눈대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사분오열되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실 약점이 당파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피가 있고 저기 약점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비난은 이미 마귀가 우리를 지금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비난하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같이 기도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비난자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가서 뭐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연합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팀워크를 이루라고 했잖아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면 만을 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고 서로 막 힘을 돋구면서 성령으로 진을 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백전백승하는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뭐 국자니 구근이. 근데 뭐예요? 나는 전적으로 옳고 너는 전적으로 틀리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옳은 사람도 없고 틀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이루려면 성서적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자꾸 서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힘을 길러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가나안 영성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전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